해피데이를 위해서 우리 구호도 외치고 또 준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합니까? 무언가 속에 채워져야 나가서 내놓을 게 있습니다. 우리 속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나가서 입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입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먹으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좀 늦게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목 요원으로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선발이 돼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자동 연기가 돼서 우리나라 나이로 32살에 입대를 해서 3년 동안 군목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우리 김동평 형제님도 만났고 또 지금 그 방송을 보다 보면 TV를 보다 보면 그 문성묵이라고 좀 나옵니다. 그 육군 준장으로 전역하고 지금 이제 무슨 연구소 소장하면서 남북 문제가 나오면 전문가로 나와서 이제 TV에서 얘기하는 문성묵 형제도 삼사관학교에서 만났고 우리 필리핀 선교사로 간 이상덕 선교사 또 중국에 가 있는 이필재 선교사 또 지금 강원도에 있는 이중영 형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군에 군목으로 있으면서 그때 이제 만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육군 제3사관학교에 군목으로 근무할 때인데 그때 교장이 투스타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은 아주 열심 있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10분 전이면 자기 자리가 딱 있어 2층에 자기 자리에 부관 하나 데리고 10분 전에 와서 딱 예배 준비하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주 열심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성경 66권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때는 어떤 강사를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났는데 그 강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나도 같이 옆에 있는데 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가 그러면 이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성경에는 사단이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사람이 하는 말도 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니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또 로마서 16장 같은 데를 보면 거의 전체가 다 문안 인사인데 어느 집에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다 이런 인사들인데 이게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거냐 하나님이 할 일 없으셔서 앉아가지고 누구 집에 인사하고 누구 집에 인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냐 그게 얘기 좀 해봐라.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범죄한 것을 캐모플라지하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아 편에
그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에 그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보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다윗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아 맞아 죽게 하라고 편지하는 거냐? 이게 다윗이 자기 죄 감추려고 하는 얘기냐? 한번 대답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육군 소장이 젊은 목사가 연구는 안 하고 남들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덩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앵무새처럼 그런 얘기는 하고 이래서 되겠냐 하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34살 육군 대위고 그분은 52살 육군 소장이고 나이로 보나 계급으로 보나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나는 담임 목사고 그분은 내 교인 아니. 내가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우리 변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리 삼사관학교에 진짜 목사님 한 분 오셨다고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내 질문에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여러 가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분에게 빛이 비쳤던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5절 보면 1차적으로 다윗이 범죄하는 얘기다. 다윗이 잘못하는 얘기다. 그런데 이 잘못을 기록하도록 배후에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은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한번 그럼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입으로 풀 것이 아니니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66권 성경은 사람이 마음대로 넣고 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스토리들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다. 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다윗같이 성군이지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낮잠이나 자고 옥상에 올라가서 휘휘 둘러보다가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한 것을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충신을 죽이는 이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크냐. 또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
1차적으로 바울이 개인적으로 문안하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그처럼 분주한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문안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분이 참 솔직한 분이에요. 무릎을 탁 치면서 목사님,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성경 66권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사단의 얘기도 있고 사람이 실수하는 얘기도 있고 개인적인 문안도 있고 그러는데 다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지 몰랐는데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주셨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누구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대할 때, 말씀 선포할 때 우리가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 생각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사상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이 돼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경청해야 되죠. 귀를 기울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경청해요. 귀를 기울여요. 우리 오늘은 말씀들 잘 듣는데 틴틴들 중에서 설교 시작하자마자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는 사람도 있어요. 끝날 때까지 자요. 어떤 때 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게 틴틴들이 좀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그래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자는 게 낫지 않겠냐? 집에서 자는 것보다. 그래도 예배 나와서 앉아서 자는 거, 그래도 뭔가 한두 마디는 들어갈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어디 자요? 어디 졸 수 있어요? 경청해야지. 정신을 차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경청하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야 돼. 우리는 말씀을 놔놓고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거부하고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그냥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모든 말씀을 다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가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현준이 데리고 왔던데, 현준이 아빠 엄마 하는 얘기 다 알아들을까요? 민성이 아빠 엄마가 하는 얘기 다 알아들을까요? 태영이 아빠 엄마가 하는 얘기 다 알아들을까요? 그렇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아빠 엄마의 얘기다, 아빠 엄마의 말씀이다, 그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를 단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의 말씀이다. 내가 이해할 수는 없고 내가 깨달을 수는 없지만 아빠 엄마의 말씀이다, 그건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의 연조가 깊지 못해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이 성경 말씀, 저 지금 예수님 62년도에 영접했으니까 54년을 믿고 아마 신구약 성경 100번 이상은 읽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도 아는 건 조금밖에 없어요. 왜? 너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깨닫지 못했던 거 금년에 깨닫고, 어제 깨닫지 못했던 것 오늘 깨닫고, 성경 왜 자꾸 읽어요? 100번 이상 읽어도 왜 또 읽어요? 이게 새로우니까. 새로운 깨달음들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태도는 어떤 태도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내 것으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성경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먹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인지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생명의 떡이래요. 말씀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게 사도 요한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계시록 10장 9절 10절 봅시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두루마리, 이 단어에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이제 에스겔에서 두루마리가 나오고 또 이제 여러 곳에 이 두루마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이블이에요, 이게 바이블.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갖다 먹어라. 에스겔도 봅시다. 에스겔 2장 8절로 3장 3절인데 2장 8절하고 3장 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3장 3절.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어떤 분이 저희 부부를 부산에서 제일 좋은 그런 뷔페에 초대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부산 최고의 뷔페입니다. 정말 맛있는 뷔페입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 줬어요. 그래 가서 봤어요. 보니까 진짜 그렇게 음식이 많고 좋은 줄 몰랐어요. 근데 듣고 봤다고 그게 내 것이 됩니까? 듣는 것만 가지고, 가서 보는 것만 가지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이게 내 입에서 씹어서 삼켜서 위장으로 들어가고 창자를 채우고 이것이 소화가 돼서 이게 에너지가 되고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래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합니다. 말씀 봐야 합니다. 그러나 듣고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도 해야 합니다. 보기도 해야 합니다.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먹어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보나벤추라라고 중세시대 아주 뛰어난 신학자, 사상가, 성인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이 알되 아무것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많이 알되 20년, 30년 우리 모임에 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알지만은 이걸 맛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맛봐야 한다는 거예요.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먹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저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셀 변이 60까지 열심히 일할 테니까 60 넘으면 시골에서 살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작년 3월 31일 날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간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시편 121편을 주셨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을 대신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6절 5절 6절이에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사 간 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작년 3월 31일 날 저녁에. 근데 이번에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그 지진 난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 그 진앙지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 정말 심하게 흔들렸어요. 근데 이 시편 121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121편에서 지키신다 하는 말이 6번이 나와요. 6번. 하나님이 지키신다. 6번이나. 그 다음에 요즘 특별히 2절 말씀이 이제 굉장히 2절하고 실절하고가 와 닿는데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과 땅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누가 지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땅을 지으신 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우리 저쪽 파주에 있는 막내딸이 전화가 왔어요. 인터넷에 24일 날 6.6인지 6.8인지 지진이 온다고 뭐 일본 무슨 지진 프로그램에서 예언했는데 그게 지금 다 맞았는데 24일 날은 좀 파주로 올라오시든지 부산 와서 주무시든지 그렇게 하라고. 딸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래 그날은 그럼 그렇게 할게. 근데 하나님이 이 시편 121편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제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야, 우린 그냥 있을란다. 아빠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말씀 우리 그대로 받아들인다. 어젯밤에 얼마나 편안하게 잤는지. 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냐?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지금 시간이 있으면 좀 간증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말씀이 이렇게 딱 오면 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는 의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예레미야 15장 16절 봅시다.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까? 반모섬이에요. 유배된 죄수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들 어떤 형편입니까?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박해받는 그 기독교 신앙인들을 목회하는 목사였어요. 이 말씀을 얻어먹고 사도 요한은 생존만 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크리스찬들,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들이 되도록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말씀을 얻어먹을 때 생겨납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에스겔은 이 포로로 살아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환상을 주고 비전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맡은 사명은 정말 힘든 사명이었습니다. 외치기 힘든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얻어먹을 때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내 것으로 삼는다고요?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심치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내게 에너지가 되고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면화되고 내 것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내 창자를 채우고 배를 채우고 나가서 이 불확실성의 세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많은 불신자들, 이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소식, 확실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부산 ENM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인간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 ENM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게 해 주옵소서. 배 채우고 창자를 채우고 우리 속에 말씀이 가득 차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생명이 우리 속에서 흘러가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분들 기억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ENM 부산지부 소속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그 가정과 또 하는 일 위에 또 선교사들과 개척 간사들 또 그들이 길러난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